할렐루야. 아멘. 예.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예, 가을 하면은 푸른 하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가을에 푸른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낙엽, 곱게 물들은 또 단풍을 볼 수 있고 또 가을의 정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예쁜 단풍을 볼 수도 없고 또 그나마 잎사귀들이 땅에 떨어져서 또 내리는 그 비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 구석에 허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가 참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덮는 기쁨을 주는 것은 결국 이 비가 지금 중부 지역을 비롯하여서 이 한반도 엄청난 가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크게 체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내년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엄청난 가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뉴스를 통해서 중부 지역, 충청도 지역의 댐에는 그냥 바닥을 드러내고 쩍쩍 갈라져 있는 대지를 바라보면서 농부들의 마음은 더없이 다가오는 올 겨울과 또한 봄에 농사 짓기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을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비록 이 가을에 푸른 하늘 아래 단풍을 바라보며 또 가을의 정취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로 인하여 다소나마 가뭄이 해결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비는 덮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주님께서 대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더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더없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진정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며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의 백성,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가시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시장에 머물러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인사를 받고 또 문안 인사를 받는 여기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특별히 잔치 자리에 어느 상을 가더라도 상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자리에 앉으면은 뭔가 음식도 좀 푸짐한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로 집중받는 그런 잔치 윗자리가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런 자리에 관심이 많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승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런 서기관들처럼 대접받고 관심받고 또한 섬김받는 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서기관보다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또한 관심을 받기보다는 관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옆 사람은 지금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섬김을 원하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섬김을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지,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느냐, 내가 누구를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느냐. 사람 모습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누가복음 6장 31절을 통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관심받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더 크게 가지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카톡에 어느 분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드윈 로빈슨이 했던 말인데,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러운 감사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이런 경우를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뭐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뭔가 대접받았을 때, 야, 참 오늘 참 좋은 날이구나, 행복한 날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받는 데서 오는 그 감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바로 주었을 때 느끼는 감사다. 그리고 본다면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작은 것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준다는 것이 꼭 뭔가 호주머니에 뭐 좋은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안겨주고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지어주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한글 단어를 자만 살펴보면은 이 준다는 말의 의미가 많아요. 특별히 남이 잘 되는 것, 봐주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하는 것,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가 잘하면 이 잘하는 것 박수 쳐주고 봐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경우에 배가 아파요. 왜 저렇게 하는 걸 잘할까? 누구 자식 참 잘한다 하면은 괜히 배가 아파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남이 그 누가 잘하는 것을 봐주고 박수 쳐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주는 거예요. 누구 잘하는 거 봐주는 것, 누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사생활 이야기하고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것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설교 말씀을 들어주는 것도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주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모든 내용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죠. 드리는 것에 시작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모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이 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드리는 데에, 주는 데에 발달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뭔가 바랄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 승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데, 죽기 전에도 예수님의 삶 전반적인 삶은 섬기고 드리는 삶이었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다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는데 의미를 뒀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데에 주님은 모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주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주는 삶, 섬기는 삶, 남에게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우리 성도님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40절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서기관들을 주님이 삼가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과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참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과부, 과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도와줘야 할 이 과부들의 가산을, 재산을, 가정의 재산을 챙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까지 속된 말로 등쳐서 자기 행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특별히 이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었다. 이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은 심각하게 삼가라.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역겨워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면서도 실상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외면하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져야 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껍데기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인의, 서기관 같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강도 맞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본체 많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놓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돕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오늘 성경의 본문 나타내는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잘 돕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물론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와 같이 서기관들은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또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 못했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으로부터 진정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주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들에게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누렸다면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음의 구름등에 빠져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그 사람 언젠가 전도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누가 압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윤옥순 집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 윤옥순 집사님이 연세가 90이시고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92세예요. 셋이에요. 김현숙 권사님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나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요. 주님이 천치대에 가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아마 우리 마음은 더없이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진정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4절을 통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1절은 서기관과 또 대조적인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주님 보게 된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보면 좀 얄궂은 것 같아요. 꼭 굳이 너무 헌금하는 거 꼭 굳이 뚫어지게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런 게 또 우리 정서인데 주님은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신 것 같아요. 헌금을 얼마 하나 안 하나, 얼마 하나, 하나 안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 하나 이런 것까지도 유심히 봤으니 얼마나 눈이 뚫어지게 봤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의 그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4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흥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그 헌금을 했는데 아마 부자가 했으니 많이 했겠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의외로 보면 부자가 더 헌금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부자가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베풀 것 같지만 더 인색한 게 부자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만큼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자가 의외로 인색한데 헌금하는 데도 인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과부에 비해서는 엄청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부의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두 렙돈으로서 엄청난 이 부자에 비해서 작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은 이 과부에 있어서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종말론적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이게 바로 이 과부의 헌금 드리는 자세였다. 이 과부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고 이 과부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금을 드렸다. 또 그 금액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드렸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도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속에 한 청년이 헌금을 내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아주 기도 제목 저는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적었어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헌금 봉투를 이제 보니까 계수하는 가운데 보니까 헌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 아니 10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10원.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원. 요즘 이 10원짜리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요즘 카드를 또 많이 쓰고 또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10원짜리 뭐 이렇게 그때 당시 5원짜리도 있었고 1원짜리도 있었는데 1원짜리 하나만 줘도 그날 그냥 뭐 사탕을 몇 개 먹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세상적으로 재수 좋은 날이었어요. 10판짜리하고 종이돈도 있었습니다만은 10원만 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화폐 가치가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원짜리도 동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큰 10원짜리가 있고 요즘 나오는 작은 10원짜리가 있습니다. 더 그냥 가치 없어 보이는
옛날에는 10원짜리가 좀 큼직했는데 요즘 10원짜리 더 작더라고요. 근데 그 10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그래서 제 머리에 자꾸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한 목사가 좀 너무 세속적이고 좀 너무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돈에 대해서 이 헌금 10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이제 이 10원에 대한 헌금을 놓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정말 어려울 때에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10원이라 할지라도 내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한 10원이라면 이 헌금도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10원을 드리는데 그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우리가 보통 헌금을 드리면, 저도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가 어릴 때는 많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내면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내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동전 이렇게 내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분이 그냥 뭐 이렇게 봉투에 내서 헌금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청년이 그 10원을 자기 이름을 냈을 때에 그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에, 아마 이 청년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이 과부가 드리는 이 헌금을 가장 크게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그 청년이 읽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사람을 의식하고 지금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생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록 단돈 10원 안에 1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그냥 남들이 보니까 얼렁뚱땅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부에 있어서 이 동전 하나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이 주보에 헌금 봉투가, 추수감사제 헌금 봉투가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비교하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집 가운데 주님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관심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내 생활에 대해서는 넉넉한 때, 이거는 진정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생활뿐만 아니라, 헌금생활 또 너무 민감한데, 헌금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할까요? 남들보다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명 전도에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진정한 주님으로 칭찬받은 교회는 책망 하나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칭찬받았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풍족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고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얼마나 성도들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들어오느냐, 얼마나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여기에 주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사랑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생명사랑 전 초청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몇 명 들어가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보다 헌신을 더 많이 했는데요, 누구보다 더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누구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정 주님을 헌신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정성을 다했다면 주님은 이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근심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님의 책망이 될 수밖에 없는 서기관과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대접하고 또 자신을 정직하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데 더 급급하고 또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식적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이웃에게 대접할 수 있고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진정 이웃을 대접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